여러분, 평생 남의 일을 돕거나 또는 남의 땅을 소작하던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다, 즉 머슴에서, 소작농에서 이제는 자기 땅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평생 집이 없어서 늘 이사를 다니면서 주인집에서 떠든다라고 아이들이 뛰지도 못하게 하고 온갖 서러움을 겪던 사람에게 당신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그것도 돈을 받고가 아니라 거저 주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 땅이나 아파트를 주면서 그런데 너에게 내가 이런 부탁을 좀 할 건데 그러면 그 부탁이 돈을 드는 부탁이 아니라 너 가면 절대로 거기서 부적 붙이지 마. 너 거기다 뭐 이상하게 풍년 든다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지 마. 이런 정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리고는 땅을 공짜로 주고 아파트를 공짜로 준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33장 56절까지 봤지만 다시 33장 50절부터를 보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가 36장 13절까지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3장 50절부터 36장까지의 이 내용이 뭐냐? 요단 2편, 즉 약속한 땅을 어떻게 얻게 되고 분배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36장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33장 50절로 56절에서 참으로 엉뚱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를 의미합니까? 마침내 너희를 승리 행진으로 완성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잊지 말고 너희는 그 원주민을 그 땅에서 다 어떻게 해라? 몰아내라 하는 거예요. 몰아내. 자, 이 몰아내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뭐하라? 깨뜨려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우상숭배를 인하여 가증하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다 깨뜨리는데 이 우상만 깨뜨려서는 또 만들어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근본 뿌리, 뭐를?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우리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취하듯 이렇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세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점령을 하고 난 뒤는, 자, 점령하기 전에 세 가지를 걸고 있다면 점령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공동체가 이 땅이 우리 능력에 의해서, 우리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항아리 2개를 두고 한쪽에는 쪽지에 10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분배할 땅들을 이렇게 한 항아리에 넣고 이쪽에서 한 쪽지를 뽑고 이쪽에서 한 쪽지를 뽑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유대인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이 서론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을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이 33장 50절로 56절을 정확히 이해해보면 왜 하나님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했고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28장 29장에서 너희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매 순간순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게 했는지,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서 왜 이 말씀이 앞에 전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너희의 어떤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허는데 두려움 없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너희는 결단코 거기 가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지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앞에 서원과 맹세의 주의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데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됨을 지금 이 33장 50절로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희망의 땅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말의 땅이 하나 있고 광야의 땅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요 가나안이라는 속에 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억압의 땅, 압제의 땅, 고통의 땅, 눈물의 땅, 그리고는 종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반역의 땅,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땅,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방의 침략에 보호를 받았던 그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종의 땅에서 자유자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땅에서 감사의 땅이요, 눈물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가나안 땅은 너무도 위험한 땅입니다. 유혹의 땅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자, 몰아내고 깨뜨리고 또 헐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 종으로 쓰면 안 될까?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 한 100만 평 정도 땅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네 땅이야 가져 그러면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 데리고 일꾼을 좀 쓰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준다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택을 내게 줬는데 내가 청소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주민 여자 몇 사람 더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면, 저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 3세에 가면 여자 한 사람 한 달 쓰는데 얼마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청소만 하는 여자 하나 쓰고 요리만 하는 여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빨래해서 제가 이전에 가봤더니, 친구 집을 가봤더니, 속옷도 다 다리미로 달해줘요. 예, 속옷도 다 달해줍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안 받겠습니까? 또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예술품 같은 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뭐를 하는데, 하는 족족 잘 돼. 주여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여기다가 뭔가를 하면, 진짜 이 사람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기에, 가나안 땅은 유혹의 땅입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내 손이 너로 실족게 하느냐 찍어내버리라. 내 발이 너로 실족게 하느냐 찍어내버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너희 몸으로 소금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번제를 드릴 때 정결 예식으로 여기다 소금을 뿌렸어요. 근데 마지막 때 네 몸을 번제처럼 드리고, 네 몸에다가 네 몸이 불살라질 때 거기다 소금 뿌리듯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이 유혹의 땅이요 위험한 땅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는 그날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죠. 결산, 회개하는 그때, 너 5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너 2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그럼 반드시 찾은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빠지면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농담 아닙니다. 마지막 가르침 결산이거든. 그런데 후회할 텐데 해놓고는 꼭 들어보면 별거 없죠. 주여. 자, 이제 이 서론을 이해하면 그 다음 34장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큰 틀을 잡아봅시다. 저를 보세요. 34장은 경계를 얘기해요. 너희 땅은 어디까지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12지파니까 10지파, 9지파 반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줘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도울 사람 10명을 지휘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35장에 가면 너희들이 땅을 받았지? 이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42성읍을, 그리고 6성읍은 도피성으로 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36장은 슬로보와 딸들이 27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슬로보와 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므낫세 그 아들 요셉 후손들이 보니까 이 슬로보와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이 신년이 되면 그 지파에게로 넘어가 보니까 우리 소유는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자 네 말이 맞네. 그리고는 슬로보와 딸들아, 너희에게 유업은 주는데 단 너희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랬더니 슬로보와 딸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용 다예요. 예준 설교 끝났잖아. 자, 그렇다면 이 34장, 35장, 36장을 통해서 이 성경 저자는 무엇을 지금 최초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최초의 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34장 1절로 이제는 12절에 보면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경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자, 잘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 빨라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어디부터 설명하면 남쪽부터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남쪽.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밑에가 남쪽이에요, 지금. 자, 남쪽, 그 다음에 왼쪽, 저 지중해라고 써있는 데가 서쪽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이 뭐예요? 위쪽이 북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출발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남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남쪽에는 특별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돔 곁에 접근한 3절에서 에돔 곁에 접근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돌아서서 아그라빔 어디에? 언덕. 이 말은 언덕, 이 말은 우리 생각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구릉 내지는 어느 정도의 산,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5절 가봅시다. 아스몬에서 돌아서서 애굽 시내를 지나 그 다음 어디까지? 바다까지. 자, 여러분 경계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남쪽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남쪽을 중심한 이유를 설명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맨 밑에 있는 애굽 시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4가지의 특별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언덕, 시내, 바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광야, 언덕, 시내, 바다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즉,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애굽 시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온 땅이 어딘지를 잊지 않으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된 자임을 너희는 잊지 말고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약간 굵은 선으로 이렇게 뭐가 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경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굳이 여기다 경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경계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 병아리에 우리의 밖으로부터 적이 공격하는 것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 어린 병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누구에겐가 물려 죽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넘어서 밖에 있는 데는 다 어디냐? 위쪽도 이방이 살고 오른쪽도 이방이 살고 아래쪽도 누가 살아요? 이방 사람들이 삽니다. 이 이방은 어떤 데입니까? 우상에 물들어 있는 땅들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마치 병아리가 엄마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밖에 의해서 물들어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탐욕을 가지고 너희가 벗어나면 너희는 우상 숭배에 물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죽음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북쪽 땅, 오른쪽 땅, 아래쪽 땅들은 한결같이 척박한 땅들입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도 굉장히 척박할 뿐만 아니라 뭔가 곡식이 자랄 만한 땅들이 아니에요.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경험한 대로. 그러기에 너희가 그 땅을 벗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너희는 늘 잊지 않게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광야, 언덕, 시내, 바다라는 천연 요새를 통해서 밖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주듯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적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말, 탐욕을 갖지 말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너희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에도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하는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29절까지에 이렇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땅을 나눌 때 그것을 참여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뽑으래요? 제비로 뽑으래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는 거. 여기다 이런 데다 집어넣고 이렇게 제비 뽑는 거.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일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고 검색을 쭉 해봤더니 68번에 걸쳐서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 총 몇 번이 나오느냐? 24번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24번이 다 뭐에 대해서 제비 뽑는 얘기가 나오느냐? 땅을 분배하는 데서만 24번이 다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레위기에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 때 이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염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드리고 어떤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 이걸 결정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사사기에 가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쳐부실 때 이 제비를 뽑는 것을 그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에 가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눠서 보름씩, 1년에 보름씩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5장에 가면 찬양대를 운영했는데 이 찬양대를 할 때도 24 반열로 준비할 때 제비를 뽑아서 했다고 합니다. 또 역대상 26장에 가면 성전의 문지기도 24 반열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유독 땅을 나누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7번, 여호수아에서 17번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비를 이렇게 뽑게 했던 것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누군가 힘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제비 뽑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고 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아무 때나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비를 뽑으라 이 말은 경계를 정해주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지파의 객을 나누라 하는 말은 이 땅의 주권이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임을 너희가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놓치지 말라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동시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한 대로 순종했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아까 경계를 두고 울타리를 치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광야에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 하는 이 말이 10지파의 지휘관들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민수기 1장 2장에서 12지파의 인원을 셀 때, 인구를 조사할 때 나와 있던 오른쪽 지휘관들의 가운데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한번 볼까요? 엘리숲,
슬루미엘, 나손, 또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해석을 써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 연합하는 친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40년 동안 지금 34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10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갈렙은 원래 그 어근이 개 이런 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개, 공격자 이 말이에요. 침략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러니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점령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자, 그 다음에 엘리닷,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붓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 엘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 연합하는 친구.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공동체다? 연합해야 된다. 공동체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앞에 1장, 2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그 모습과 지휘관들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너무도 그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이 경계를 지키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음을, 이 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너희가 제비 뽑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늘 연합을 놓치지 말아라. 34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35장을 가보면 35장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성읍을 주는데 어떻게 성읍을 주느냐? 많이 받던 지파는 많이 주고, 우리 3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8절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잘 보세요. 네 것에서 주라가 아니라 받은 것에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네가 노력해서 네가 뭔가 일군 것에서 주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을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이 받은 것에서 주는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오라. 하니까 이제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좀 적게 낼 수 없을까? 이런. 레위인들을 위해서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땅과 관련된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레위인을 위해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땅을 주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읍을 주고 이쪽으로 1000규빗, 자, 동서남북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이라고 하면 성에서 오른팔 쪽으로 1000규빗. 자,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1000규빗 하면 0.45m니까 0.45m니까 1000규빗이면 450m. 그리고 이쪽으로 450m. 약 양쪽으로 몇 메타? 1000m. 이 1000m 정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레위인 성읍으로 주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에게 그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크고 경상북도보다 좀 작아요, 면적으로. 여기에 48성읍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8성읍을 주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것을 왜 주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전국에 레위인들을 배치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성막을 짓고 살든 성전을 짓고 살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앙성소에 1년에 3차례 이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번제, 나머지 일들은 누가 했느냐? 각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이들의 삶이 종교적이 되도록,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잘 보십시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으라, 이 말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많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 중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실은 은총의 방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왜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내야지, 헌금을? 왜 내가 국가에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은 남이 세금을 50만 원 내는데 나는 지금 한 5천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세금 5천만 원이 커요? 지금 내게 벌어들인 게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내가 더 잘,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국가의 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조세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통 내는 세금이 22%에서 한 28% 내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자기 월급에서. 근데 미국은 약 40%를 냅니다. 유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는 유럽은 얼마를 내느냐? 50에서 55%를 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령 벌어들인다. 그럼 미국 같으면 4, 5, 20, 2천만 원을 세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 이런 데로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낸 세금에 비례해서 나중에 내가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멀리,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가죠. 부산 해봐야 한 4시간, 5시간이면 와. KTX 타면 2시간, 한 10분이면 와요. 근데 미국은 뉴욕에 부모가 살고 있는데 자식은 시애틀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 차이로만 해도 2시간 차이가 나요. 자동차로 간다면 일주일 꼬박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운전하고 자고 밥 먹고 운전하고 자고 일주일을 꼬박 운전해야 가는 데가 시애틀에서 뉴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가에서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냈는데 내 손에서 세금이 떠나고 난 뒤는 아듀야, 아듀. See you again이 아니라 아듀. Forever.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탈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낸 세금에 준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면 많이 낸 대로 내가 나중에 케어를 이렇게 돌봄을 받는다면 세금 안 내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에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한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신앙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 이게 레위인 성읍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읍을 만들 때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요단강 이편에, 항상 이편이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 쪽. 자, 지중해 쪽이에요. 자, 이렇게 지파들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난 뒤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요단강 이편의 3개, 요단강 이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3개. 물론 여기서는 지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가면 이 지역 이름이 나와요. 오른쪽 동편에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의 3군데를 놓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성읍은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캐톨릭이 이걸 대단히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여기 한 40대 이후 된 분들은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막 서울역 이런 데서 막 데모하다가 경찰이 막 몰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면 경찰들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면 왠지 성전을 유린한 걸로 인식하는데 실은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도피성은 금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보면서 우리는 봐왔고 출애굽기에서도 봤습니다. 자, 보십시다. 철연장을 가지고 했건, 돌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쳤든, 나무 연장을 가지고 손에 쳤든, 자, 3가지 다 손에 연장을 들었죠. 연장, 도구를 들었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 고의적 살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도피성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였어요. 자, 도구는 들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부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워가지고 가만히 엿보다가 지나가니까 쳐 죽였어요. 자, 그러면 2번째는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지나가는데 저는 미운 놈이야. 그래서 위에서 화분 던져갖고 예를 들어 죽었어요. 무언가를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였어요. 3번째는 원한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자, 연장을 갖지 않은 3가지 경우도 이미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내내 올 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의도가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한 그러잖아요. 말할 때도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은 그 사람 샘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를 들어 누구네가 막 해가지고 집을 장만할 때 갔는데 너무 이렇게 부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투도 나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 하지만 어떻게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의도는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무언가 그 사람을 향한 질투나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사 연장을 갖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의도를 갖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피를 보수하는 자, 곧 그의 유족이 그를 죽일 것이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문제냐? 내가 실수로 과실치사,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 근데 뭔가 하다가 내가 그만 이런 화분을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분을 난간에 이렇게 놓으려고 하다 그만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걸 떨어뜨렸어.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얘를 죽었어요. 이럴 때 이런 고의성이 없이 한 사람을 그냥 그 유가족이 가서 보복을 하면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만들어내기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를 하도록 그 도피성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는 이곳에 가서 피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피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벗어났다가 피를 보수하는 자가 만나가지고 죽이면 그 보수하는 자는 무죄한 거예요. 자, 예컨대 이 예가 어디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구테타를 벗어나서 도망칠 때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이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막 모욕하죠. 그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저거 가서 내가 쳐 죽이리다 하니까 놔둬라. 놔둬. 저가 나를 저렇게 능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냐.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길 때, 야, 저것은 너에게 영린 같은 존재야. 저거는 암초다. 그러니 적절하게 제거해라. 근데 아마 방법도 알려준 것 같아. 그래서 딱 네가 이 성읍을 떠나지 않으면 살거니와 성읍을 떠나면 너 죽는다. 그런데 자기 종이 하나가 도망쳤다고 이 종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을 놈은 탐욕에 물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자기 탐욕에 의한 죽음의 길을 갈 때가 많은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분, 너희의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6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제는 약속한 대로 땅을 줘야 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무데로나 시집가 버리면 우리의 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이 가가지고 이러면 우리 땅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 엘르아살에게 가서 이 말을 한 것은, 잘 봐요. 겉에서 볼 때는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 당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거 잘못됐거든 하고 말하는 것과 표면상에서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책망을 받는가? 그리고 여기는 왜 지금 옳다, 그 말이 옳다 라고 얘기하는가? 역시 앞에 도피성에서 봤던 대로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심어놓은 그동안의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거나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옳을 때는 내가 그 목사를 미워하고 그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를 파헤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든 두세 사람이든 언제든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는 공동체에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얘기하듯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경계를 정하고 12지파, 아니 9지파 반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도피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레위인 성읍을 주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자, 이 단초를 우리 함께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5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곳은 거룩한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사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서 이것을 바라본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창, 하나님의 통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저 아이는 뭐가 다르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네, 저 엄마 아빠는 그 자녀에게 하는 게 다르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네,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내가 그 아파트의 삶으로 인하여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는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경계를 잡아주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을 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 속에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한 절만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3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하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경계에 있는 땅에 너희가 탐욕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우상에 물들어서 너희가 다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너희는 늘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 10지파의 지휘관들 이름에 담아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신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거룩을 드러내라. 이렇게 거룩을 드러내는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돌들로도 아브람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개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지나가는 한 점으로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얘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특별한 존재,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뭔 줄 아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역시 너처럼 내가 살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로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구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장 11절에 딱 출발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뭘로 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뿔 기둥이 인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11장 11절부터 20장 21절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장 22절에서 신세대가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반대편을 가보세요. 반대편. 가나안 땅에 들어 입성한 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절을 더 봅시다. 3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기에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땅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남아 있었더라는 말로 사실은 끝나요. 그 뒤는 그냥 에필로그, 그냥 이 뒤에 하나 첨부된 절이 13절이거든요. 그러면 12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 3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쭉 확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해 놓은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그 가나안 땅, 새 가나안 땅,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새 세대가 인구조사를 하고 다시 준비하듯 지금 준비되셨나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해가는 그 삶,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 앞에 내가
슬로바와 딸들처럼 순종해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 나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